할렐루야. 1월 10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제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사치와 방종으로 살찌우는 부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10일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치와 방종으로 살찌우는 부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분노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우리 이 봉건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밀란의 원인이 됐던 것도 사실이죠. 세상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울까? 사실은 물질을 많이 축적하고 많이 가져도 내가 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쌀 1000섬을 우리 이제 창고에 넣어 놓는다고 해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극히 제한되어 있죠. 대부분이 없는 사람도 비슷하게 먹고 또 있는 사람도 비슷하게 먹는다. 그렇다면 물질이 많다는 것은 두루두루 많은 사람에게 널리 펴서 함께 공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많이 준 자에 대한 사명이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 그런데 이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자기만을 위하여 축적을 하게 돼요. 오늘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존권이 보장된 시대하고 또 다르죠. 농경 시대 때는 그해 농사에서 그해 먹으니까 논이 없고 밭이 없는 소작농들은 집에서 축적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일을 하고 나면 일당을 받습니다. 소작농이 일을 하면 뭐 쌀 몇 섬으로 받든 그거 안 받으면 굶어 죽어요. 생명의 생존권의 위협을 갖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고 햇볕을 주고 곡식을 추수하게 한 원래의 본뜻을 완전히 욕심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하는 얘기가, 이 부요함은 많은 사람의 눈물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탄식과 애통과 애원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실은 어느 선 넘으면 만족도도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붙들려 있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죠. 그런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간섭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2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식도 우리가 먹는데 오랫동안 굶은 사람들은 또 음식 욕심이 있습니다. 식탐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음식을 많이 쌓아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곰팡이가 씁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예요. 그래서 음식은 딱 먹을 만큼만 가지고 하루에 다 소비하는 게 결국 제일 나은 거예요. 이게 이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만나의 법칙입니다. 이틀째도 하나님은 동록이 설계하고 3일치는 말할 것도 없고 집에 축적과 저장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자기 식솔 수대로 적절한 양만큼 가져가게 되면 그것은 남을 것도 없고 저장 공간을 고민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옆집하고 다툴 일도 전혀 없고 내가 먹을 것만큼은 충분하니까 먹고 그 다음 날을 또 기다리는. 그래서 재물이 나를, 내 눈과 시선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임을 알고 시선을 위로 돌리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를 꿈꿉니다마는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어떤 뜻으로, 어떤 주님의 뜻으로 이 물질을 내가 활용하여서 거룩한 순환을 일으킬 것인가,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재투자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룰 것인가, 여기에 분명한 재물관이 없으면, 단순히 축적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은 금과 은이 녹이 슬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여러분 얼마나 참 섬찟한 말입니까? 금과 은도 오랫동안 걸리면 절대로 녹이 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지하 땅속에 고열이 있으면 녹아버려서 사라질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고요? 아니요. 그것도 땅속에 이 마그마 멘틀 속에서 터져나온 거지. 그게 결코 식어버려서 단단해 보이지. 그 고열이 들어가면 다 녹아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녹이 쓴다는 것은, 녹슬어지는 어떤 것은 이미 소멸되어 간다는 뜻이고, 이것이 벌써 가치를 잃어간다는 뜻이에요. 저장이 오랜수록 소멸되고 가치가 잃어져 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너무 몸 아끼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했잖아요. 내 몸을 녹슬어서 늙어가기 전에 내가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오늘 여기 이제 이 독과점한 부유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은 지상의 모든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다 이거죠. 35,000달러 된 대한민국의 국가의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오늘 소말리아의 소리를, 에리트리아의 소리를, 앙골라의 소리를, 콩고의 소리를 들으면서 와서 우리는 물 하나 먹기도 힘들고 우리는 쌀통 하나 어디 구하기도 힘든데 너희는 아주 다이어트를 위해서 아주 매일같이 음식 쓰레기를 배출해내고, 그 음식 쓰레기가 수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지구촌 위기를 몰고 오고, 그런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같이 나누어 먹어야죠. 오늘 4절 5절 보세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우리가 정당한 일을 하고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악한 어떤 면에서 주인도 있고 악한 어떤 주문한 또 고객도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저는 가끔 이런 본문을 기억하면 저희 아버지가 너무 사람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좋은 걸 역이용하여서 사람들은 어떤 주문을 하고 아주 그 싹을 미루고 하면서 나중에는 제대로 가격을 치르지 않아서 사실상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줬던 것을 어릴 적에 기억해요. 그럼 저는 오히려 이제 그것이 가해자 입장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피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그분들이 그렇게 몇 푼 아꼈다고 해서 잘 될까? 나중에 보니까 다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94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름받아 가는 걸 보니까 인생에 사는 게 비용이고 사는 게 엄청난 여러분 유지비가 드는데, 하나님이 그걸 따져보면 몇 푼 아끼면서 이렇게 이리 안 주고 저리 안 주려고 버텼던 사람들의 장래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 5절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은 욕심으로 자기 마음에 축적을 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나의 보험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의지가 되고 다 착각이다. 내가 기둥을 뽑아버리리라. 아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이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과점에 대하여 어떻게 적절히 나눌 것인가. 나는 통로다. 나는 은혜가 흘러가고 물질이 흘러가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 평균케 하는 통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하게 하고 또 10의 1조를 하게 했어요. 10의 2조를 하게 했어요. 그것은 이웃들 향하여 구제와 나눔을 통하여 흘러가게 한 겁니다. 그러면 평균케 돼요. 그리고 아무리 땅을 많이 소유했을지라도 남에게 임차로 빌려줬으면 7년 만에 그것을 해방시켜 주어라. 아무로 부가 결국은 고착화되고 세습화되고 오랫동안 빈부격차로 기울기가 오래 가지 않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제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 안 지키죠. 내가 한번 소유한 걸 결코 놓지 않기 때문에 극도의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면서 결국은 사회 불안이 되고 오늘 공동체를 깨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가진 자의 여유와 나눔. 우리가 가진 이유는 나누기 위해서, 배운 이유는 오늘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오늘도 그 복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에 부유한 자, 물질에 부유한 자, 그래서 흘러가는 축복의 허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